오늘은 4월 11일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17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알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조가를 지어요. 슬픈 노래를 짓고요. 그리고 유다 족속에게 이걸 다 가르치라고 말해요. 그리고 유다 족속들이 이 조가를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다윗이 왜 조가를 만들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 때문에 말이죠. 왜 조가를 만들고 그 조가를 혼자 부르는 것도 아니고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지금 슬퍼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사랑하는 요나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 미움은 잊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너무 슬픈 거야. 그리고 조가를 지었어요. 왜냐? 다윗은 이 슬픔도 이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픔과 이 고통과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슬픔을 그냥 잊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유다 모든 족속이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래야 돼요. 성도에게 닥쳐지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슬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그때 이것을 어렵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어려운지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을 주려고 하시는지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의 거리에도 전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노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용사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 두 용사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탄식하는 부사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오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너무 슬퍼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죽은 것을 전사한 것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할례 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기뻐하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걸 내가 용납하지 못하겠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진심으로 슬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있을 때 이 슬퍼하는 이 사람이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사랑한 자가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고통을 당하면, 아파하면, 힘들어하면 진심으로 슬퍼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같은 성도를 대할 때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파할 때 같이 또 진심으로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늘 새롭게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이에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다윗은 너무 슬프다 보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그 산, 길보아 산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적 저주예요. 길보아 산들아 하며 막 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저주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참 좋은 점이 있는데 슬픔을 꾹꾹꾹꾹 억누르지 않습니다. 슬픔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슬픔을요 꾹 누르면 이게 슬픔이 나중에 스프링처럼 돼갖고요 한 번에 팍 폭발되어져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은요 어떤 거냐면, 내가 슬프면 슬픈 거야.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눈물로 흘리고, 기도할 때 감정을 폭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이걸 꾹꾹 억누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성도 여러분, 슬프면 슬프다고 하나님께 막 소리쳐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뭐라고 그러지 않아. 왜?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표현이에요. 계속 쌓아놓으면 나중에 하나님께 한 번에 원망해버려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고 은혜 받는,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늘 건강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4절부터 읽어볼게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려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업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23절부터 24절을 보니까 업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노력했습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이 미웠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사울을 비난하거나 그럴 줄 알았어 라는 것도 없어. 오히려 사울의 업적을 기려요. 업적을 노래하고 요나단의 업적을 노래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면 미운 마음이 생기죠. 그렇죠? 미운 마음이 생기는데 성도에게 이 미움이란 단어는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될 단어예요. 다윗도 사울을 향했던 그 원망스러운 마음들을 다 떠나보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란 단어를 떠나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칭송한 것처럼 오히려 그들의 좋은 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케 하시고 또한 그들의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